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셨죠. 요즘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강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을 이어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단어가 굉장히 반복하는 단어가 있죠. 무슨 단어였습니까? 근심하게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단어가 아주 자주 반복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관심 기울여서 그 단어를 봐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근심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때 근심이라고 하는 것을 쓰죠? 염려될 만한 것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음에 이 주인집에서 이사를 가라고 하는데 이 전세 빼가지고 이사 갈 데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이런 걸 보통 우리는 근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400만 원이나 넘는 등록금이 애 아빠가 실직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내지? 할 때 그런 마음을 우리는 근심이라고 이렇게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근심은 그 근심하고는 조금 방향이 틀립니다. 루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말의 뜻은 어떤 것이냐면은 영적인 슬픔과 비통을 얘기할 때에 근심이라는 이런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육신적인 이유가 아닌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아주 비통에 잠기고 슬퍼하는 이런 상태를 근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조그만한 어려움만 있어도 쉽게 육신적인 근심에 잠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 영의 일들을 가지고도 근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것이 자꾸 깔아앉아 있고, 기도하던 기도의 줄이 막혀 있고, 예배가 되지 않고, 말씀이 귀가 들어오지 않고, 옛날처럼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인식이 내게 사무치지 못함을 통해서 죄를 지어도 감각이 묻어져 갈 때에, 이럴 때에 우리는 근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내가 굉장히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근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근심이 없는 것이 사실 오늘 현대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쉽게 근심에 빠지는데, 영적인 것은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근심함이 없다는 것,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뭐라 말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근심을 끼칠까 염려된다. 나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생기는 슬픔과 비통이나 애통이 있을까 굉장히 염려스럽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우리들이 하는 근심이 잘못하면은 우리를 근심케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파괴되는,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많이 파괴된 상태가 됐거든요. 이 영적으로 파괴된 이 상태를 근심케 하는 이 주체가 누구냐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이 주체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깊은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근심케 하는 이 영적인 주체는 악한 영의 권세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근심과 애통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사단이 주는 것에 대해서 쉽게 휩쓸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의 능력들이 우리 성도들 속에 나타나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는 왜 이 근심에 대해서 염려하고 이렇게 자주 반복하는가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성도들을 대할 때 기쁨이 아닌 애통이나 비통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랜만에 고린도 교회 가면은 오랜만에 만난 집사님을 껴안고, 집사님 그동안 잘 있었어요, 뭐 보고 싶었어요, 권사님 만나면 손을 잡고 흔들면서 집사님 애나 지금이나 얼굴이 환하시고 뭐 은혜의 모습이 보이네요, 막 이렇게 돼야 될 텐데 딱 만나자마자 그럴 입장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이런 사단의 그런 사역에 휩쓸리면서 교회가 많은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도 바울이 떠날 때 그 편안한 교회가 이런 가뭄에 논바닥 갈라듯이 쫙쫙 갈라지는 이런 상황으로 교회 설립자인 바울을 만나면은 굉장히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럴 때는 사도 바울 역시도 그들을 만난다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면은 기뻐해야 될 텐데 이게 기쁨이 아니라 슬플 수 있고 애통할 수 있고 또 화도 날 수 있고 이런 문제를 염려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만날 때에 정말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오랜만에 만나면은 기쁘고 또 일주일 만에 만나도 집사님 일주일 동안 보고 싶었고 또 대화 나누고 싶었고 만나보니까 은혜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정말 짜증스러워 이렇게 되면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뭐죠? 왜 이런 그 교회 안에서 기쁘고 즐거워야 될 만남이 근심, 애통과 걱정으로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 이유가 있죠.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선을 택하기보다는 악을 택하기가 쉽고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기가 쉬운 이 사람들의 영적인 구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잠깐 잘못하면은 넘어지기 쉽고 죄짓기 쉽고 입술로 행위로 죄짓기 쉬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자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 깨어 있다라는 말을 그냥 육신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1992년도에 시한부 전망론자들은 밤중에 자질 않고 막 오밤중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냥 날마다 그렇게 난리를 친 그런 무리들도 있어요. 이게 불과 18년 전이거든요. 근데 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잠에 들지 않고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고 바른 것을 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분별력이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차아차 방심할 때마다 그 사단의 권세는 늘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틈을 타고 잠깐만 방심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고 목자와 성도를 갈라놓고 때로는 가정에 들어가서 부부를 갈라놓고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고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이 사단의 괴계에 속하여서 성도가 성도를 근심케 하는 이런 역할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걸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 무리지어 파벌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게바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파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런 분당되어지는 이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요. 내 파가 아닌 다른 파에 속한 사람들은 무조건 적대심 대하고 그리고 싸우려고 들고 무조건 반대하고 요즘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상대방은 무조건 반대를 해놔야만 그게 된다라고. 우리가 아직도 3, 40년 전에 옛날 국민처럼 요즘 정치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린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자, 이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 충돌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 사이에서는 때로는 감사해야 될 것도 파헤쳐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심각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해 가지고 다 나타나지 않는 숨겨진 이야기들을 조금씩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이런 분당을 짓는 그런 이 괴수들, 리더들이 징계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징계를 받는 것은 6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왜 그런 얘기를 썼어요? 그 사람들 벌 받는 거 당연한 거야.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평안케 하지 못하니까 벌 받는 게 당연해,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성도의 바른 영적인 본분은 교회를 평안케 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를 평안케 하자.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안케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이러한 사람들, 교회를 평안케 하지 못하고 긴장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벌 받는 것과 마땅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벌 받았으니까 그거 내쫓아 버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말하냐면은 이제 그들이 벌 받았으니 이제는 용서해야 해 하는 의미를 6절 속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벌 줄 수 있고 또 벌 받을 수 있고 뭐 이게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요즘에는 교회 안에서 너무나 권징이 없어지는 것도 굉장히 염려스럽다라고 하는데, 교회는 권징이 살아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하고 합당한 벌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벌을 주는 것이 뭐냐면 너 나쁜 놈이니까 넌 벌 받아야 돼,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목적이 있죠. 하나님 교회의 영적 권위를 되돌려 놓는 일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벌 받는 것이 마땅해서 벌을 받고 있어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영적으로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그들의 영적으로 잠깐 잘못된 것들이 있지만은 그들을 다시 세워서 온전한 하나님 백성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를 통해서 그를 믿는 믿음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드시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때에 우리는 함부로 어떤 사람을 우리가 끝까지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파멸하게 만들 그런 자격이나 권한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그럼 뭐라 그랬어요? 벌 받은 사람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냥 마지막까지 그냥 깔아뭉개가지고 죽여버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말씀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와 그 위에 이 현대 교회 이르기까지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죄인들의 집단인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루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리? 용서와 그 안에 위로가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과 위로가 나타나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까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생겨진 불미스럽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 후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우리 신성교회도 얼마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분규가 일어날 수 있는 죄인들의 집단이고 우리도 자신할 수 없는 인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학습을, 말씀의 학습을 통해서 우리는 준비되어 있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말이죠. 그 교회 안에는 이해관계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해관계죠?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모인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만큼 다양한 사회 그 어떤 집단도 없습니다. 연령을 보세요. 우리 80 중반에 계신 어른부터 10대의 젊은 사람까지 여기에 함께 앉아 있어요. 남녀노소와 학력과 소유와 취미와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허물어 버리고 딱 한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이유, 이 관계 하나만을 가지고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가정은
혈육이라고 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은 투닥투닥 싸워도, 이번 구정 명절 때 투닥투닥 싸워도 추석 때 가서 풀어버리잖아요. 추석 때 박 터지게 싸워도 구정 때 가면 해결이 돼요. 이게 형제들의 싸움인 것 같아요. 직장에서도요, 이해관계가 있죠. 경제적인 문제로 직장 생활을 해요. 그래서 직장 안에서도 싸우다가 그런 어떤 이해관계적인 문제를 가지고 또 해결하고 풀어나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교회는 한 가지예요.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럼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입니까? 직장에서 상사한테 조금 듣기 싫다 그냥 때려쳐 하고는 후딱 나가버린 사람들은 덜 떨어진 사람들이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직장 동료들끼리 때려치고 나가지 않잖아요, 쉽게. 그런데 영적으로는, 영적인 이 은혜와 깊이와 목적을 모를 때는 쉽게 그것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종종 빚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사도 교훈을, 바울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용서와 그리고 용납이 없을 때 교회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온전해지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하시고 두 손 잡게 하시는 그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그 축복과 은혜를 수혜받은 사람,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신가를 분별하시고 행함으로 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한 30년 전에는 우리나라 기도원 중에서 아주 유명한 기도원이 가평에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여름에 집회를 하면은 하여튼 뭐 10,000명은 보통 모일 정도로 그렇게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그 넓은 이 잣나무 밭에 빼곡하게 삼각 텐트를 치고 정말 무지무지하게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모일 때는 제각기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모였는데, 그때는 뭐 자가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을 때니까. 근데 문제는 모여들 때는 월요일 날도 오는 사람 있고 화요일 날도 오는 사람들이 막 제각기 막 모여들어서 집회를 하는데, 보통 집회가 끝난 날은 언제냐면요, 보통 금요일 날 아침에 보통 끝나가지고 하산을 합니다, 기도원 집회는. 그런데 한꺼번에 끝나가지고 수천 명,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차 타는 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차 타는 게 심각한 건데, 요즘에는 거기도 뭐 버스들 많이 다니지만 30년 전에 거기 포장이 안 됐었거든요. 털컹 하면서 버스가 오랜만에 한 대씩 오는데, 버스 타봤자 몇 명, 아무리 구겨 타듯이 타도 100명 못 타잖아요. 근데 그게 한꺼번에 수천 명씩 쏟아져 내려면은 무슨 난리가 일어나겠어요. 아주 그냥 은혜 받고 콧물 눈물 다 흘리던 사람들이 그 버스 타는 시간은 은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막 그냥 올라탄 놈 끄집어 내리고 넘어진 거 짓밟고 막 난리가 나요. 막 창문으로도 올라타고 막 난리가 나는데, 거의 매번 버스가 올 때마다 문제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제 타고 가는 사람 타고 가고,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문제가 생기고 탄 사람들끼리 문제가 생기는데, 왜 그렇게 나를 당기고 밀고 올라냐고 탈 사람도 싸우고 못탄 사람들도 싸우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또 어떤 성질 급하고 빈정되는 사람은 저것도 예수 믿는다고 아주 이렇게 은혜 받는다고 콧물 눈물이면 은혜는 잘 받더라. 왜 그런 걸 가지고 싸워요? 그런 거 봤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이해관계 속에서 내 위치를 잘못 지키면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쏟아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말하죠? 7절과 8절에서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있어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자, 여기에서 몇 가지 단어가 의미 깊죠?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 다음에 8절에서는 너희를 권하노니 뭐를?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들은 누구예요? 징계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징계를 받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세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조금 뒤처져 있고 영적으로 지금 피곤해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진정한 교회의 특징은 감싸 안을 수 있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누구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권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 죄졌으니까 교회의 권능으로 너를 징계하노라 하는 게 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감싸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성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해결하죠? 술집에 가서 쫙 마시고 아이 그거 그냥 없는 걸로 해가지고 그냥 팍 해가지고 넘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술의 힘을 빌려가지고 아주 그냥 해결을 잘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술을 먹으면은 뭘 어쩌냐면 맨 정신으로는 안 되니까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화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안 먹다 보니까 정신 나갈 기회가 없네. 이게 문제가. 정신이 가끔 좀 나가야 될 텐데 말이지. 우리 이럴 때는 가끔 좀 정신을 나가버립시다. 언제요?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정신이 나갈지어다. 안 되네. 그래서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은 술 한잔 마시면 다 푸는데 말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그냥 밴댕이 소화리 같아가지고 그냥 꼬장꼬장 해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한잔 해야 된다니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하십시오. 하시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과연 술로 대신해야 되겠냔 말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신앙의 힘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주님으로 받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자주 뭐와 비교하죠? 술 취함과 비교한다는 겁니다. 술 취함과. 그러니까 성령에 취하면은 술 취함과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민망하고 죄송합니다만은 예배소서 5장 18절 말씀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고 우리가 밴댕이 소가리가 아닌 좀 폭넓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한 죄 많은 여인이 죄 사함을 받아서 감사하며 주님께 나오는 그런 얘기가 기록이 되는데,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희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희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함 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많이 받아서 많은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또 주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무릇 많은 자들에게는 내가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것을 받았습니까? 죽었던 생명을 산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산 생명의 사람, 살아있는 이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찬송가 305장에 보면은 지난주에도 제가 존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에 존 뉴턴 목사님에 대한 책을 좀 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후속 2편입니다. 보면은 305장에 보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오 하는 그런 찬송 아시죠? 그 찬송을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었어요. 젊은 시절에 노예 선을 타고 다니면서 노예를 잡아다가 아메리카나 유럽을 파는 노예 사냥꾼이고 노예 사행인이었습니다. 인간 중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인신매매범이에요. 근데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하나도 아니고 수십 명씩 잡아다가 파는데, 마치 여러분들 여름 되면은 보신탕 될 개들이 요만한 나무 상자에 실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실려다니는 거 여러분들 보셨죠? 그러면서도 개고기 먹는 사람 진짜 사람도 아니다. 넌 좋아한다며, 동엽이는 또 개발 좋아한다며. 근데 그렇게 노예들을 잡아가지고 그런 데다 집어넣어가지고 배를 타고 몇 달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운반 도중에 죽는, 운반 도중에 죽으면은 그냥 바다에다가 집어 던져버리는데, 보통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노예들이 유럽에 아메리카에 도착하면은 보통 3분의 2 정도가 살아있을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죽는 거예요. 그 수송 도중에. 얼마나 잔혹한 일을 했는지 상상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예를 잡아다가 미국에다 팔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대서양에서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막 요동치는 풍랑을 만나니까 이게 아무리 배를 오래 탄 사람이도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선실에 기어들어가서 막 흔들리지 않으려고 뭘 그냥 끌어안고서 막 기도를, 살려만 주신다면, 살려만 주신다면 막 기도를 했는데 풍랑이 가라앉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느끼는 것이, 야, 내게 한 목숨 살기 위해서 풍랑이 일어나니까 막 그렇게 끌어안고 막 살만 주신다면, 살만 주신다면 했는데, 자기가 그동안 죽어가는 수많은 노예들, 때로는 이거는 죽지 앞으로 얼만큼 더 남았으니까 데려가도 도중에 죽을 것 같다면 미리 꺼내다가 죽기도 전에 바닷물에 집어던진 게 한두 건이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의 이 흑인 노예들의 그 애절한 눈빛들이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이 마음속에 살아나면서 배를 내리면서 곧바로 노예선을 떠나서 스위스로 들어가서 거기서 목사를 하는 겁니다. 시골 교회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이 얼마나 큰지 간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주일 안에니까 오늘 또 예배당 가야 돼, 그냥 먹지로 그냥 오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애절하게 내 심장을 두드려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정이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차피 예수 믿었으니까 안 믿으면 뭐 지옥 간다고 그랬었지 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동이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 명령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고난오니 사랑을 저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해를 끼치고 혼돈케 한 장본인들, 그들은 징계를 받았으나 이제 징계를 받고 마치 양 맞은 파리처럼 그냥 기세등등한 사람들이 기세가 꽉 껴가지고 풀이 팍 죽어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일부의 사람들이 이거 저 꼴 좋게 생겼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진정 교회 안에서 때로는 무익하게 하고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교회가 나타날 것은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회중의 과제는 무엇이냐면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치료한 일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진정한 신앙은 거기까지 나가는 것인데요, 죄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죄에 대한 사람의 죄인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어떤 쪽에 속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죄인입니다. 하나는 들킨 죄인이 있고 하나는 안 들킨 죄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들킨 죄인입니까? 안 들킨 죄인입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안 들킨 죄인 같아요. 안 들킨 죄인이라고요. 안 들킨 죄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저한테 심각하게 손가락질 딱 못할 거예요. 우리 다 그래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안 들킨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도 예배를 드릴 때 딱 저를 쳐다볼 수 있지, 만약에 들켰다면, 제가 그런 한 번 본 적 있어요. 집사님이 담배 피다가요 저한테 직통으로 마주쳤어요. 꽤 오래된 일인데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딱 보자마자 담배를 주머니에다 탁 집어넣었어요. 왼손을 가지고 담배를 딱 집어넣고 오른손으로 악수했는데, 건방지게 저보다 나이가 한 2살 적은 집사가 한 손만 가지고 저는 악수를 했어요. 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하나는 담배를. 그런데 제가 좀 개구쟁이 기질이 있잖아요. 손을 좀 얼른 놔두고 가시라 그러면 될 텐데 한참을 붙들고 한참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지고 난리 났더라고요. 나중에는 네, 꺼내 내가 꺼냈어요. 그 다음서부터 교회에서 술 담배 얘기만 나오면 이 양반 싹 보면은 이러는 거예요. 왜요? 저한테 들켰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직 안 들킨 죄인이는 그것도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들켜버리는 게 참 곤란해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사람들끼리는 안 들킨 죄인으로 사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다 들켜가지고 목사가 여기다 딱 붙여가지고 뭐 어쩌고 써놓고는, 이게 남사시로서 어떻게 강단에 쓰겠어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주여, 안 들키게 하심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몇몇 사람이 시죽시죽 웃는 게 그 말씀 은혜된다라는 은혜, 그런 표정 같아요. 진짜 그 말씀 은혜되네, 뭐 이런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바울이 존귀하게 쓰임받았죠.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데 일조했던 사람,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공문서를 가져가다가 성령의 체험을 받고 중생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돌아오게 돼요. 참 큰 죄인이었죠.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들,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도 오랫동안 주를 떠났던 사람이었죠. 우리가 역사의 인물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놀랍게도 평탄하게 태어나서 평탄하게 자라서 그냥 온실 속에서 몽실몽실하게 자란 사람들을 크게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풍랑 속에서도, 그럼 속에서도 굳건했던 사람들, 심각한 죄 가운데 있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알고 가슴 치며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온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다는 겁니다. 그는 뭐죠? 자기 근본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근본이 뭐냐? 정말 죽일 죄인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존귀히 쓰는 거죠. 우리들이 그런 심령들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죄인입니다 말이죠.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의 죄의 굴레가 되어서 회중은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사도 바울이죠. 구원과 이 새 생명 은혜를 받고 그가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가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튕겨내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바나바가 와서 찾음을 통해서 다시 이 교회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죠.
내가 중생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듭나기 전에 옛적의 죄를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소위 구원받았다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가슴 아픈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오늘 이 시간 이전의 죄들을 잊어버리고, 이것은 하나님 내 예전의 죄를 잊어버리시고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우리 주님의 기도와 같이 남의 죄까지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망각의 죄의 망각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희에게 권하노니 사랑을 저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0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을 10절과 11절에 해주고 있는데, 10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용서는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이 말의 뜻은 하나님 주의 은혜로 통해서 되어진 것이니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공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냐 하는 이 문제를 11절에서 결론을 내주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뭐라 그랬어요?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끝까지 우리가 징계하고 미워하는 것은 사단의 계획이고 계략이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잊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오늘 말씀에 있는 바울의 권면과 같이 그런 교회와 성도와 또 목자인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깨우치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가슴으로 심장으로 느끼는 하나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